할렐루야. 귀한 찬양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1부, 2부, 3부 또 청년부 예배도 있습니다마는 3부 예배가 변함없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격려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더 강하게 한번 해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은 찬양이죠. 루는 우리, 야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롯이 더 복을 받았다,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좋은 것을 다 차지했잖아요. 기름진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게 요단에서 소알 땅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인 거로 풀 많고 물 많고 좋은 곳 다 차지했단 말입니다. 시대별로 지역별로 그 부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경사에서는 농토 많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부자지요. 천석궁, 만석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도시에서는 지금은 길가에 땅을 차지하면 부자지요. 안으로 들어오면 배가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다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호주 같은 데 가서 보면 바닷가에 있는 땅이 비쌉니다. 다르지요. 또 어디나 그러냐? 유럽을 보면 또 유럽은 산 위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고 부자들이 사는 곳이죠. 왜냐하면 그 전쟁이 많은 때에 산 높은 곳에 안전지대에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나 전쟁은 있어서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 정말 전쟁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안녕을 원하는 나라일수록 전쟁이 많고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으니까 인사도 안녕. 유대 나라도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샬롬이죠. 말은 평화지만 전쟁이 정말 많은 나라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전쟁이 심합니다. 도시국가지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일본 가서 보아도 일본 섬나라니까 하나인 것 같아도 다 성으로 모두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서 성과 성 사이에 서로 침범하고 노략질하느라고. 뭐 영국을 가도 전부 다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관광이 성 보고 다닌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백제신라 고구려 뭐 쪼개져 있고 그러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소국과 도시국가들이 싸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침범당해서 이제 멸망당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쪽 좋았다고 차지했지만은 결국은 롯이 재산 뺏기고 가족도 다 빼앗기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걸 보여줘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패한 것 같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복받은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롯이 요단 지역 곧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출세했지만은 그가 예배하거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인정이 넘치거나 그런 모습 없습니다. 그걸 갈취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모습도 보게 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흔히 이 교회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 성도들도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성도 조심해야 되고 명예도 조심해야 되고 물질 조심 그렇지요. 그러나 뭐 대부분 성도들이 이성 별로 문제 많지 않습니다. 명예 별로 문제 많지 않아요. 거의 다 걸리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롯이 물질 문제에 걸렸지요. 너무 욕심부려서 다 차지했지만은 그거 빼앗겼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빼앗길 날이 있습니다. 없어질 날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은 세상적으로는 모자란 것 같았어요. 롯이 다 차지하고 떠나가니까 남은 땅이 산지밖에 없습니다. 헤브론 산지. 너무 가슴 아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너무 낭망하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지어보라. 내가 바라본 것은 다 너에게 주겠노라. 정말 이룬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차지했어요. 13장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요. 구약은 제사, 신약은 예배입니다. 족장들은 단을 쌓았고요. 출애굽했을 때에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요.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정말 예배당입니다. 전에는 교회당이란 말보다 예배당이란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시대에 따라 좀 변천되지요.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어떻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호화찬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참된 예배가 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였단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땠어요? 호화로웠어요. 금빛 찬란했어요. 그래도 참된 예배를 드리니까 불이 임하여서 제물을 태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화롭느냐 호화롭지 않느냐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 외제 썼어요. 오늘날 교회당 외제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무등교에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바르게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지요. 정말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단을 쌓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제가 근래에 생각하고 이번 주간에도 생각한 것이 참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개척하면서 장학사업도 많이 했습니다. 보람된 일이에요. 하나 학교 2개, 5개, 10개, 학생은 100명, 한 학교에 10명씩. 이보다 적은 무등교회 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10개 학교에 100명의 장학생을 주고 편지가 엄청 감사 편지가 쌓였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재벌들은 더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어떤 인사가 수만 명을 장학금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펑 소리가 또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뭐 교회 돈 가지고 장학사업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구나. 그거 많이 한 사람에게 넘겨주고 장학사업은 또 소년소녀 가장 집 마련해 주는 사업 필요했는데 노에다가 주어서 감당 못하니까 우리가 또 다시 받아서 소년소녀 가장 집 마련 사업도 했는데 근래에는요 별 의미가 없이 약해져 가요. 왜냐? 나라에서 잘 사니까 소년소녀 가장 집을 다 마련해 주고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다 해도 나라를 따라가겠어요? 유치원 사업 잘 됐지만은 나라에서 잘하니까 유치원에 넘겨준 것처럼 소년소녀 가장 나라에서 잘하면 넘겨줘야지요. 과원 야원농원 잘하면 넘겨줘야지요. 안 한 거 그런 걸 찾아야지요. 교회는 교회가 제일이니까. 우리 무등교회에서 부목사님들 교육도 인재 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석사 많이 배출했어요. 박사도 무등교회 같이 많이 배출한 교회 전국에서 드뭅니다. 목회하면서 교회가 박사를 많이 배출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시간 지나가면 다 자기가 잘해서 잘한 것처럼 잊어버려서 교인들이 섭섭하잖아요. 교회 개척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무등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개척하면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개척해요. 보람된 일이에요.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잘한 일이에요. 외국 선교하는 일도 힘써서 후원하는 일 많이 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도와주고 후원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을 주로 했다면 무등교회가 더 확장되고 더 커졌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대가 가고 세월이 가면 의미가 약해지지요. 근래에는 하나님께서 무등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막 사명감이 투철해가지고 기어이 개척교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아니에요. 누차 말한 대로 오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오라는 데가 없는데 어쩔 거예요. 개척해야지. 그래서 개척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등교회 세워서 점점 커져서 교파 초월해서 무등교회 같이 광활한 지역을 마련하고 건물을 마련한 것 드뭅니다. 물론 우리 욕심 같이는 안 되죠. 늘 안 된다고 그래요. 늘 안 된다고 그래요. 인요한 선교사 말대로 우리 한국 사람은 늘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IMF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나라가 온우를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등교회도 30년 동안 된다는 때는 드물어요. 늘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이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너무 감사해죠. 이보다 더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근래에 또 은혜를 주셔서 제가 절대로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은퇴 목사님들이 한 20가정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20가정이 무등교회를 출석하고 무등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함께 생활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무등교회 같이 좋은 교회가 없다 이거예요. 저한테는 더군다나 그러잖아요. 아무리 영락교회가 좋은들 무등교회 같이 하겠어요? 순복음교회, 명성교회가 무등교회 세준 것 같이 저에게 하겠어요? 옷 사주고 밥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집 사주고 그렇게 다 해주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한없이 감사하고 거기다가 그냥 20여 명의 은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외롭지 않게 나하고 친구하게 됐어요. 곧 나도 지금 노인 성가대 가서 찬양대 하게 생겼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 같이 93세까지 봉사하다가 부르시면 천국 가면 되지요. 사람이 너무 오래 살아도 복이 안 좋아요. 아쉬운 대로 100살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다 세워준 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늘 감사하고 그 감사한 때를 모르고 지나간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생각할 때 언제 좋았냐 하면요, 김용기 목사님만 할 때 그때 좋았더라고. 그때 진짜 좋았어요. 애들이 삼남매잖아요. 탄일종 땡땡 부르고 아주 꽃갈 쓰고 교회에서 발표해야 하고 그 좋을 때, 지금 그때가 좋은 때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내가 좋게 보입니까? 바꿀까? 그때 좋은 때니까 날마다 사모님과 함께 이때가 좋은 때요. 이때가 좋은 때요. 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이 또 좋은 때예요. 지금이. 내가 글을 보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언제가 제일 좋은 때냐면 긍정적이더라고. 70에서 80 사이가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 쉼없이 정말 좋다고 그러더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때는 진짜 천국이야. 완전히 좋은 때요. 따라올 사람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정말 좋은 때야. 참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는데요. 우선 영적으로 봅시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이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태간 백성 되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은혜를 입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거는 카타콤 속에서 살아도, 무덤 속에서 살아도 감사한 건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축복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도 남 못지않게 누리고 사는 은혜까지 입었어요. 참 감사하지요. 이거는. 더군다나 무등교회에 몸담고 산다고 하는 것도 축복이죠. 믿으시면 아멘.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실로 감사하죠. 더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참 수천 대까지 복을 받은 사람인데 복받은 만한 모습이 본문에 보입니다. 사실은 자기에게 잘못했잖아요. 롯이 섭섭하게 했잖아요. 서운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적으로부터 침범을 받아서 다 빼앗겼을 때 그거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정말로 잘못한 사람 가만두지 않는다. 그리고 막 간증을 하면서 아무개 봐라, 아무개 나한테 잘못하더니 그거 봐라. 그러면서 막 간증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된 거 봤냐 그러면서. 근데 그건 행복한 일 아니에요. 잘한 일 아니에요. 믿음의 일 아니에요. 그는 성도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소하게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신을 이끌고 가서요, 생명 걸고 가서요, 롯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다 찾아오고 그 재산을 다 찾아오고 그 일가족을 건져냈어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대복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까?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가슴에 멍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을 기다리다가 되면 고소하게 보고 간증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바람직한 자세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서운하게 하고 잘못된 일을 했지만 그를 건져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롯을 고칠 생각을 안 했어요.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뭐 고치려고 했는가? 많이 고치려고 한 사람일수록 까다로운 사람이고 좋단 말 못 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서운한 롯을요, 도와주고 하나님께 예배할 뿐이었어요. 기도할 뿐이었어요. 도와주었어요. 감싸줬어요. 이게 대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 이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에 섭섭하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명예를 추락시키고 금전의 손해를 보게 하고 생명에까지 지장이 있게 만든 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배드리다가 눈 녹듯이 녹아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 아닙니까? 다음으로 본문을 보시면 살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지칭되기도 하죠. 살렘 왕이기도 하면서 대제사장이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10분의 1을 보답했어요. give and take죠. 주고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요, 목회자가 할 일이 뭡니까?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교인을 축복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제사장이고 신약에 있어서 목회자 아닙니까? 손들어 축복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복내려 주옵소서. 기원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요, 잘된가 보자 하면서 이를 갈고 있고, 누가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인데 결국은 망하더라. 물질적으로 망하고 건강도 상하고 안 좋더라. 두고 보자. 복수하는 심정으로. 그 목회자 자세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를 향하여 축복하며, 헌법에도 나와요. 목사는 늘 축복하며, 잘되기를 축복하며, 성도가 복받으면 교회가 잘되고 목사가 잘될 줄로 믿습니다. 늘 축복하는. 그러면 축복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0분의 1을 보답했다는 거예요. 11조도 드리고 10분의 1을 보답하고 감사하고, 성도가 늘 감사하고 은혜를 입은 거지요. 목자가 양을 치죠. 목자가 양을 잘 치면 양이 젖을 내지요. 목자는 젖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축복하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마시게 하지도 않고 억지로 비틀면 피만 나지요. 피차가 손해지요. 성경대로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로 복받게 살았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몇 가지만 간추려 보면 보세요.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었지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단을 쌌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리고 피해 준 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또 자기를 축복한 자를 축복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정말 찬양대로 이렇게 성도들 보고 그대로예요. 이 목사로부터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생활이 나오도록 늘 신앙생활한 것은 행복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가 갈리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어요. 목사도 강단에 서서 성도가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기쁘고 잘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행복한 가운데에 목회 생활을 해야지, 항상 시기 질투 반목 미워함 그래가지고 두고 보자, 결국은 잘못하더니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망하더라, 그런 간증거리 찾겠다고, 그런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세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세가 아니지요. 좁은 자세 품는 거지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소돔왕이 거래를 합니다. 물질 문제에 이게 철저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시로락이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그러나 완전히 거절하고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쓴 거, 군사가 사용하고 쓴 거, 그것은 받겠다. 위선 부리지 않습니다.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철저합니다. 막벨라 굴을 살 때도 그래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서요,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냥 공짜로 쓰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막벨라 굴이 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묘소가 되잖아요. 신앙생활한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런 게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교훈을 줍니다. 나중에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노력의 대가를 먹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손으로 수고하는 자가 복을 받고 노력의 대가를 받는 자가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이지 공짜로 불로소득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복이 임하는 역사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만 차지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땅에 살면서 남 못지않은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금도 복을 주시고 앞으로도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마다 감사하고 교회가 그리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그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보고 싶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쳐나도록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